요한복음 강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15번째 왕의 신하를 살리시는 예수님. 왕의 신하를 살리시는 예수님. 제목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의 신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같이 읽은 54절의 말씀처럼 이 표적은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말하는 이틀을 지나신 곳 그리고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이 거기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사마리아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의 갈릴리 지방에 이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셨어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이 갈릴리 지방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는 성경에서 이방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인데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독특한 것은요. 똑같은 이스라엘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약과 또 신약은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던 곳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지나면 바로 이방 땅이었던 경계선상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이방 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떨어진 이 갈릴리 지방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 닿지 않은 어둠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이해가 가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아들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이방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것, 이방 땅에 구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이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더라도 미국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민족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민족주의라고 하면 일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던 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한족의 앞에 대를 붙여서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 단일민족, 한민족 이러면서 우리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사실 그것이 일면 좋은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차별을 행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보면요, 우리나라야말로 이 복음의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극동지방이라고 불리죠. 가장 멀리 떨어진 극동지방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또 이 척박한 나라에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이런 땅끝이라는 곳, 이곳 어두운 지역에 빛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머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베들레헴 유대 땅에 머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나사렛, 갈릴리, 가나안 지역,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44절에 보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과 자라신 곳은 다르죠. 예수님의 나사렛 지경,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바로 다음 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5절 보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착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했는가? 갈릴리인들이 왜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는 것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이 이 갈릴리 지방에도 일어나길, 자기의 기도와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했을 거예요. 2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3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쫓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어떤 랍비나 선지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 그 구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따르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그들을 아시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 속을 알고 계셨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47절에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47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보고 기적과 이적에만 매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은 오직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야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 나를 믿는 것이지 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 이적의 내용,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알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표적과 기적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요한은 오직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믿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다 응답해 주신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아니라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는 포도주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없는 언약식, 언약이 빠진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또 행함은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지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죠. 그들의 정결 의식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들의 율법 지킴에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다 빠져 있고 그들의 행위만 난무하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워 넣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 포도주로 바꾸어 내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허울만 남은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풀필하시고 새 언약을 이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믿고 구하는 건 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의 마지막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약속한 그리스도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게 물을 좀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물, 그 새 언약을 줄 그리스도다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나도 믿고 구하면 예수님 다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니라 저는 치킨을 사실 사랑합니다. 저같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킨이라고 부르지 않고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불러요. 치킨 애호가들이 치느님 부르고 I love chicken을 입에다가 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이 love, 진짜 내가 치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치킨을 사랑하고 치킨을 위하여 이제 살겠다라는 맹세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I love chicken, 치킨을 좋아한다, 치느님 부르는 것은 치킨이 나를 위해 죽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 그 모든 털이 다 뽑히고 그리고 뜨거운 기름에 튀겨져 조각조각 나서 내 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허기진 배가 맛있게 채워지는 것. 나는 그 느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I love chicken에서 이 love는 치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치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치킨아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해 이거지 진짜 치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I love Jesus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항상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 주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주님이죠? 말하는 사람은 나고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시고 주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오직 나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왕의 신하도 결국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오직 자기의 원한과 바램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기도, 그리고 내 원함이 지금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은 바실리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신하,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게 아니라 왕의 혈족이라는 말입니다. 왕과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만 하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세리장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정도 되면요,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의 임금의 6배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왕족입니다. 이 왕족은요, 왕의 혈통. 그렇기 때문에 왕족은 왕과 거의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금괴는 항상 돈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올 이유는 전혀 없었겠죠. 그에게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그래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흥미롭네. 언제 한번 그분 오시면 나랑 같이 식사 한 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목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던 중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당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30-4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길의 상황은 지금과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햇볕을 뚫고 거친 들판을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왕의 신하는 거의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한 30-40km를 걸어서 오려면 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저녁 7시 무렵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이 어떻게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찾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내 남자친구가 누군지, 내 남자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샅샅이 뒤져서라도 성경을 볼 것 같아요.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숨에 읽어 나갈 것입니다.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볼 때마다 따분하고 지루할 수밖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이런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문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100년 남짓 때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까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죽고 이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던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바로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바로 이유입니다. 성경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예수 앞에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리면 놀랍게도 그 다른 모든 사이드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다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있는가? 다시 거듭났는가? 살아났는가? 여기에 진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내 자녀 성적 좀 올려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무엇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아픔이, 그것에 대한 진짜 심각하게 진지한 질문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 왕족, 왕의 혈통 앞에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원은 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들보다도, 아들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아들보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이 왕의 신하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아들만 죽어갈 뿐 아니라 이 왕의 신하도 알고 보면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급하고 절박했던 이 귀족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아니 주님, 믿음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 집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런 귀족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말씀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9시간을 달려와서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기까지, 이 뭔가 필요 없는, 정말 돈도 명예도 다 가진 이 자가 9시간을 거쳐서 이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앞에 무릎 꿇기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같이 가시지도 않고 아들의 병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단 한마디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묻고 싶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내 아이들의 열이 내리지 않아서 온 몸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았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써볼 수 있는 것, 내 인맥, 내 방법, 수단 다 동원해서 내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오늘 아침까지 내 아들은 결국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요. 내 아들은 눈도 뜰 수 없어요. 먹으면 다 토하는 상태입니다.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어요.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오늘 못 넘기면 내 아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아들의 병에 대해서 알기는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이 어디 아픈지 물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저 아세요? 오늘 처음 뵙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내 아들의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46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앓던 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아들이 그냥 단순히 순식간에 갑자기 열이 올라서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어요. 이 아들과 이 가족은 이 병으로 인해서 몸고생, 마음고생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까지 달려왔어요. 이분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 기적이라도 일어나는 마음으로, 정말 신라 같은 마음으로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으로 앓고 힘들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사건 이전에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단지 그 말씀, 증거도 없어요. 표적도 없어요. 믿을 만한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믿고 갑니다. 그저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벌써 저녁 7시였거든요. 거기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룻밤 동안 예수님 말씀 한마디 붙잡고 거기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이 아버지는 거의 잠 한숨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멀리서 자기 집이 보였을 때, 자기 마을이 보였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정말 많이 마음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떠나왔을 때 죽어가던 아들의 얼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열 때문에 헐떡헐떡거리던 그 숨소리가 기억났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돌아가서 죽어있는 아들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볼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안달복달했을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종들이 뛰어나옵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아난 아들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먼저 듣게 돼요. 그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죠.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정말 살아났다고? 언제부터 괜찮아진 거야? 라고 물어봤죠.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7시는 예수님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애걸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열병에 걸린 아들을 낫게 하신 사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 표적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제가 보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보다도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구하고 믿으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 자체가 무언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믿는 대상이 바로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예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 참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 보면요, 요즘같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아나운서가 나와서 뉴스를 보도합니다. 오늘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매번 뉴스 기사마다 의심하는 분 보셨습니까? 에이, 저 아나운서 다 거짓말이야. 저거 좀 이상한데? 뭐?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다고? 저거 다 CG야, CG. 컴퓨터 그래픽.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저 퍼온 거야. 저거 만들어낸 거야. 저거 거짓말이야. 저걸 어떻게 믿어?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에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나운서에 대한 믿음보다도 우리 아나운서 이름도 잘 모르고 그 사람 성격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공영방송에서 이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리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상상력과 느낌을 얘기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앞에 나와서 사실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지, 사실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꿈, 소망, 걱정거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아나운서가 속해 있는 이 방송국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따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암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곳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백부장은 믿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서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지 않는데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믿기 힘들어서 그래요. 들은 건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게 내 삶에 진짜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너무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그렇게까지 소리 안 질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처음에는 의심과 믿음의 경계선상에서 시작을 해요. 예전 같았으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고 내 가운데 심기는 순간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은 확실한 믿음보다도 갈등이 시작돼요. 무시할 수는 없는데 믿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내 안에 갈등이 시작돼요. 항상 의심과 믿음의 경계선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 내 노력 혹은 지금의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에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반드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마무리되고 믿음 없이 행함만 난무했던 이 첫 번째 언약이 끝나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심어 우리를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이 새 언약을 주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시작하신 분이 이 믿음을 따라서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지금 처지와 상황과 맞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내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으로 발걸음을 내딛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아야 될 게 있다면 그 놓는 그 순간에는 갈등이지만 그 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아들은 죽을 거야. 마귀가 속삭이는 것은 강력해요. 항상 팩트를 가지고 항상 통계를 가지고 항상 확률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봐봐 상황을 봐. 안 될 거야. 넌 안 될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항상 속삭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실 것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단 마귀는 속삭입니까?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이런 상황을 봐. 돌아가는 상황을 봐. 넌 안 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가라 명령하셨을 때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아들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드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어두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경륜하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게 해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